네, 마가복음 6장 31절에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굉장히 큰 사건이다 보니 이 오병이어라는 말 자체도 오늘날까지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오병이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전국에도 오병이어의 교회라는 이름 붙인 교회가 참 많고 오병이어의 떡집도 많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독교 그 쇼핑몰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오병이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이 굉장히 유명한 기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왜 중요하고 왜 그렇게 유명한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어서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은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건과 기적이 유명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요한 변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점으로 확연히 그 전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과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대중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갈릴리 구석구석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대중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던 그 대중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과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와 예루살렘 성전 당국에 대항하는 그런 정치, 군사적인 반란까지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 힘들고 지친 대중들은 자신들을 위한 혁명적인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고 빵과 떡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에 대한 이 예수님의 설교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흔들려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예. 근데 다행히 베드로가 나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제자들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중단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그 본연의 길을 뚜렷하게 가시게 됩니다. 한편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내부적으로만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후에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 오병이의 기적은 소외받고 외면받던 가난한 백성들의 빵과 떡 문제를 해결해주는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이 예루살렘 당국은 이제 예수님을 잠재적인 위험 인물이 아니라 이제 당면한 구체적인 위험 인물 제1순위로 이제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제부터 예수님을 기회만 되면 체포하고 잡으려고 했고 헤롯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위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행보를 무척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띄는 곳으로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의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뚜렷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그 사건은 이 예수님을 위험한 정치적인 인물로 부각시킨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사건이 되었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이 사건과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적의 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을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네, 저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때 각자 자기의 먹을 것을 꺼내어서 같이 먹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런 생각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런 정도의 사건이었다면 어떻게 이것이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그런 사건이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어떻게 로마와 예루살렘 성전 당국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이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가짜라면 그리고 그 가짜를 성경에 버젓이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고 또 뭐 다른 기적들도 다 가짜고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말한다면은 이 기적은 믿기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부인하기도 어려운 참 그런 의심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적이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 기적을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어떤 이유와 동기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영화를 보면 이 오병이의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고 식사 때가 되었는데 다들 사람들이 그냥 앉아만 있고 식사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맨입에 그냥 뿌연 입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배를 고프고 밥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 있었죠. 그때가 특별히 그 유월절 명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명절 기간이라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벳세다 광야인데 명절에는 다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안 가고 여기 지금 이 갈릴리의 빈 들판에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 있다는 것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 예루살렘의 명절을 새러 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소외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목자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 당국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화는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끼니 때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뿌연 입으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가난한, 안타까운, 불쌍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고픔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과 현실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지만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밥 한 끼가 참 중요합니다. 네.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왜 이 문제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시고자 하신 걸까요? 네, 물론 예수님께 처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큰 돈도 없는데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자 결심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말하면 그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죠. 그래서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 가서 먹게 될 그 잔치에서의 그 음식의 자리가 여기에서도 펼쳐진다는 것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돈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건 뭐 아무 소용없어,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 말을 하곤 했었죠. 네, 맞습니다. 교회 가봐야 돈도 안 생기고 떡도 안 생깁니다. 오히려 우리가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일하고 오히려 손해가 더 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오병이의 사건을 잘 읽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우리 영혼에만 관심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빵과 떡, 우리가 못 먹고 있고 굶고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것이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는 당장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을 하고, 그죠? 네, 아무리 어려워도 일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의 현실인 이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하다면 우리 신앙은 현실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인간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위에 있다는 것, 그 위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배가 고프고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지 못하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또한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세다 빈들에서 배를 굶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먹고 사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가난하고 굉장히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